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이고. 네. 네, 반갑습니다. 봄이 왔어요. 네. 자켓을 입고 왔는데 좀 덥네요. 찬양을 또 뜨겁게 하다 보니까 또 몸이 데워져가지고 더워서 제가 벗고 나왔습니다. 좀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양복을 입고 왔는데 위에 자켓을 벗고 하는 게 옛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네. 이 옛 생각, 그러니까 아까 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서가지고 첫 멘트를 하잖아요. 오프닝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옆에 봤더니 아이패드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악보였는데요. 찬양 인도자님이 쓰시는 이제 어플인 것 같은데 그 악보에 이제 뭐 강조, 여기는 강조하고 뭐 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보기 쉽게 돼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설교를 청년부에서 처음 할 때, 그때 제가 아이패드 사나이였습니다. 아이패드 사나이가 뭐냐면 그때 저한테 아이패드가 있었거든요. 그걸 들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안 들고 리모컨만 들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제가 비슷하게 다색 색깔로 칠해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나라도 빠뜨릴까 싶어가지고 다 하고 했었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옛날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문을 여는 이유가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 준비하면서도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옛날이냐면 제가 처음 성령님을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처음 성령님을 만났을 때, 처음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을 때,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안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내가 만나게 됐을 때,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건가? 이게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힌다는 건가? 이분이 성령님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왠지 뭔가 신비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걸 내가 느낄 때, 그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나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가? 그때 나는 무엇을 사모했던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처럼 20대 초반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20대 초반이었을 때 정말 딱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던, 뭔가 성인이 되던, 새로운 출발을 하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정말 그냥 제가 처음 만나는 성령님은 미적지근한 분이 아니셨어요. 정말 충만했습니다. 어느 정도 충만했냐면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무심코 그냥 밖을 보면서 갑니다. 밖을 보면서 가다가 그날따라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보여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예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엔 제가 자가용을 몰고 다녀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처음 그걸 느꼈을 때, 딱 그분과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존재를 그냥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를 긍휼한 마음이 막 생겨요. 저분 어떡하지? 도와주고 싶다. 뭐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난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저분은 버스 바깥에 길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내 마음속에서 계속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하지? 저분 어떡하지?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또 정류장을 지나쳐서 보는데 또 그런 분이 보면 또 눈물이 나요.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나 이렇게 착한 애가 아닌데? 제가 바른 생활 사나이긴 했거든요. 예, 범생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착한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며칠을 가더라고요. 며칠을.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제가 그동안에 가지지 않았었던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지하철 타고 가거나 하다 보면 이제 계단 올라갈 때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유심히 봐요. 뭘 보느냐? 사지가 멀쩡한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절단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뭐 아유 안 됐다, 저럴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사지가 멀쩡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자리 옮기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보면 이게 긍휼한 마음이 안 생기고 되게 뭐랄까요, 화는 아닌데 좀 약간 짜증스러운 그 느낌 있잖아요. 왜 저러고 살지? 라는 거. 왜 저러고 살지?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이면에 어떤 삶이 있었을지 그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20대 초반에 어린 학생이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뭐 치유상담 대학원 다닐 때도 아니었고, 그때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도 전이었고, 그냥 제 있는 내추럴한 제 모습은 왜 저러고 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 돈 구걸하는 게 마치 이렇게 뺏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럴 정도로 못마땅했습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런 분들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나나요? 그냥 나지 않잖아요. 생각으로 그냥 좀 불쌍히 할 수는 있지만 왜 눈물부터 나냐고요. 왜?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뭘까?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단서는 하나였어요. 내가 지금 성령님이 누군지 알고 그 성령님을 만났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또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언을 하는데 뭐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저는 엄청 사모하면서 막 이제 뭐랄까요, 혼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 같은 데 가서 막 방언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어떤 교회 수요 예배에서 제가 방언이 터졌는데요. 막 유창하게 터졌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막 혀가 꼬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좀 유창하게 방언을 이제 할 때였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역시나 20대 초반이에요.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한 번도 안 가져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서 진짜 말이 터져 나와서 제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어떤 사람이 되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지하철에서 다 조용한데 혼자 있는데 옆에 다른 동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방언을 했어요. 속으로. 내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속으로 이제 입을 틀어막고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제가 방언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내 의지로 내가 이걸 막을 수는 있었는데 내 의지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이 나옵니다.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도대체 이 현상이 뭘까?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건가? 뭔가 제 성정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신학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맞닥뜨린 성령님에 대한 건 이렇게 신기한 일이었고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2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 성령님이라고 떠올렸을 때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제 마음의 변화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게 다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있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저도 자라고 있어요. 아직 저보다 어리신 분이 계시다라면, 저보다 신앙의 연차가 어리신 분들도 계시다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라실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거 하나만큼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실 거예요. 지금 그대로 머무르시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성정의 변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심을 먼저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가 지금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나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물에 사람이 빠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물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붓는 겁니다. 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씻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라 그래요.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이제 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걸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예시,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너 왜 그거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유는 내 뒤에 누가 오실 건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 좀 바라보라고, 그분 좀 따르라고, 난 지금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봤을 때 바로 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줘요. 제자들이 막 주는데 같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그런 일들을 좀 하셨어요. 근데 막 성령이 내리고 이런 게 예수님 당대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짠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을 내뱉으시면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이제 1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하게 남기신 말이거든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건데 언제 이후로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성령 세례라는 거 아직 예수님이 안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시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13절에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기다리고 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명절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어요. 아까 말씀을 읽어서 좀 아시죠? 우리는 어디 사람, 어디 사람, 어디 사람, 어디 사람, 어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뭐 1.5세대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명절인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 명절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3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오전 9시예요. 아침 일찍입니다. 이 아침 일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호련히,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바람이 불었으면 그냥 바람이 불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바람이 안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런 거죠.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쉬, 뭐 이런 소리였겠죠, 그렇죠? 바람 같은 소리.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 연배이신 분들은 그 옛날에 그 미니미의 위에 이거 있었거든요. 뭐 하나 떠다니는 것들. 저는 그게 이제 계속 연상이 됐었는데,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120명이라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의 혀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일까요? 막 이렇게 불꽃이 막 화염이 일어나는 그런 모양이겠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혀라는 거예요. 혀 모양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님의 모양은 뭐였죠? 비둘기 모양이었어요, 그렇죠? 비둘기 같은 모양의 그 성령님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임한 이 성령님은요, 불이에요, 불. 근데 혀 모양의 불입니다. 혀 모양의 불. 그리고 그게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그게 보이고 나서 사람들이 입을 여는데 거기서 자기가 원래 썼던 말이 아니라 한국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 자기가 원래 알지 못했던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하철에서 겪었던 것처럼 자기가 원해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쓰는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언어예요. 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tongue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혀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의 뜻에 언어라고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mother tongue이라고 하면 뭐예요? 모국어라는 얘기잖아요. 혀라는 단어, 모국어라는 언어라는 단어를 같이 가지고 있듯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혀라고 하는 헬라어와 그 밑에 사절에 나와 있는 다른 언어라고 했을 때 그 언어의 헬라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는데 혀라고 하는 그 뭔가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혀가 뭐 언어라고 하는 거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지금 달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이 현상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기에 여기에 써놨는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바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3년 반 전에 처음 이 사역을 할 때부터 시작했던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고 한 일주일 안 된 이 시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같이 사셨어요. 같이 사시면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거든. 그분이 오셔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들과 평생 살 거거든. 영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살아계셨던 그동안에는 그 지역에, 한정된 지역에 사셨어요. 한정된 사람들만 만나셨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 종이나 귀족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베드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 이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얘기해요. 구약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이 일에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요 하면서 사도들 11명과 같이 딱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멋있지 않아요? 베드로 혼자 일어나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 11명이 딱 백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선지자 요엘 때에 선포했던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예요? 자녀들이 꿈을 꾼다는 거죠. 내 영이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비전을 볼 거라는 겁니다. 예언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말세에 내가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구약시대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건 정말 특정한 누군가였어요. 함부로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왜요?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어요. 그 무리들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까지 펼쳐지죠? 정말 특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한민족인, 한국인인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일의 시작이, 그게 바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 그게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아까 1장 8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리나라 언어로 듣고 있는데 그 듣는 게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거래요. 이 120명이 막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거래요. 추측컨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부활과 승천, 자기들이 봤던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절에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그냥 막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래, 그분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어.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그 예수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했다고? 아니, 승천했다고? 그 얘기를 너무나 진지하게 열변을 토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런데 그 겉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나라 언어, 아라비아 언어, 메대 언어, 바사의 언어, 이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종류도 많아요. 여기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걸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딱 봐도 그냥 그 지방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외국어 좀 공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메시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고 그 메시아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데 오케이 알았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3,000명이 그곳에 모여있는 명절이라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걸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3,000명이 여러분 3,000명이면 지금 이 본당을 가득 채워야 3,000명입니다. 3,000명이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3,000명이 들은 게 아니에요. 듣고 반응한 사람이 3,000명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진지하게 그 말을 듣고 받아서 반응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이 3,000명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바로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알게 될 거라고. 바로 이 세계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인정과 그 말씀을 받은 그 인정,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인정,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인정, 그 인정의 표식으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까지 행동으로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 뒤에 좀 더 이어집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뒤로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이날 이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 이걸 봤던 사람들, 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명절이 끝났으니까 돌아갈 거잖아요.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요? 세례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 알았어요. 이미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알게 된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친히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유대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펼쳐가고 있었던 그 구약에 쓰여져 있었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이미 있었어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독교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교에서 전해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온전히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오 그래? 저 사람도 크리스찬인가 봐 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왜?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똑같이 유신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크리스찬인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건 성령님을 모르고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문자를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티처예요. 리마인더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모르면서 이걸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 있는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문학 비평가들이 성경을 연구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그 지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의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라가 아닙니다.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이세요.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남의 얘기 귀담아 듣는다고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다고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냥 관념론적인 하나님, 그냥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책 속에 있는 그냥 그 관념론적인 걸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건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살리시고 꼬매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보신다 그랬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아시는 바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도 듣고 그래도 보면서도 그래도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아,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알겠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선지자 요엘의 때부터 예언된 일이고, 이러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여러분, 이런 담대함,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게 그냥 그 성령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금 받고 이게 아니라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충만하게. 여러분, 사로잡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힌다, 성령님의 임재에 사로잡힌다. 완전히 내가 그냥 푹 적셔지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에 적셔지듯이 완전 적셔져서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뭐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지만 철철 흐르는 거예요. 흘러서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마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넘쳐 흐르는 그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겁니다.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이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제일 중요했는데 남의 삶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꿈과 내 진로가 제일 중요했는데 남의 꿈과 남의 진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게 제일 중요했는데 남이 아픈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의 가정사가 들여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도 바빠 죽겠고 내 삶도 힘들어 죽겠고 내 삶도 고민하고 걱정할 게 너무나 많은데 내 목원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버스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잖아요. 제가 뭐 돈이 있어서 돈을 던져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었어요. 왜? 은과 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발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 그냥 헐벗게 그냥 굶주리게 내두지 마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돈이 없지만 누군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오늘 밥 안 굶게 해주세요. 저 사람 무사히 자기 집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몸이 불편한 것 같은데 앞이 안 보이는데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자기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건 그냥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박애정신, 뭐 사랑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뒤로 제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자기가 사용하는 거를 야 너도 써, 그거예요. 야 나 이번에 이거 샀는데 너도 와서 써. 야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너도 써. 얼마든지 써. 서로 같이 써. 그래 그럼 내 것도 써. 야 너 그거 없지,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써.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나 소중해요. 그 돈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요. 일부러 파는 겁니다. 왜? 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부족한 사람에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게 계속해서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많은 분란들이 있었던 거 보면 그들도 사람 사는 그 세상이었으니까 그들도 이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했겠죠.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바로 그때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지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바로 그때에는 이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참 대단하다. 진짜 착하다. 참 선하다. 저 마음이 너무 좋다.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좀 껴줘라. 야, 니네 공동체 너무 좋네. 나도 좀 껴줘라. 나도 좀 껴줘라. 그리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후예잖아요. 그들의 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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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고요. 그 성령님의 사랑, 그 성령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꿈과 비전,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오히려 그걸 우리가 닮아가야죠. 21세기니까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사회니까 에이 성령님 같은 게 어디 있어? 그건 너무 신화 같잖아. 너무 그건 그냥 이야기 같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성경에서 교훈이나 얻지 뭐.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윤리 도덕. 그걸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착하게 사셨네.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 능력이 안 나와요, 여러분. 백날 예수 닮기를 노래 불러도요.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 목장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안 나와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우리 탓이 아니라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목자들 뭔가 맡으신 분들 맨날 죄책감 가지죠.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품으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래 저 인간 품어야지, 저 녀석 품어야지, 나 아니면 누가 품겠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그래도 안 돼요. 언제 되냐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내 속에서 그 무한한 긍휼함과 사랑이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나와요. 무슨 말을 해서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지 방법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타이밍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백날 심리학을 공부해도 그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연구해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정말 내 짧은 지식으로, 정말 내 작은 그 성품으로, 그런데 전하는 그 한마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꽂혀 들어갈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와, 내가 하는 말로도 위로받고 격려받네? 나 이렇게 착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맨날 나 못됐다고 그러고, 내 동생한테는 엄청 못됐게 굴고 이런 사람인데, 목장에서는 막 우리 목자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막, 근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게 되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기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런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기가 막힌 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았어요. 진짜 그 짧은 만남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토론했던 내용은 기도의 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질이었습니다. 퀄리티. 그 기도의 질과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던졌던 말은 그거였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과 시그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그냥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천지창조 뭐 우리랑 같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역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안 하셨어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들고 그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언과 행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니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라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헬퍼를 붙여줄게, 내가 카운셀러를 붙여줄게, 내가 티처를 붙여줄게, 내가 리마인더를 붙여줄게, 네 용기 잃지 않도록 내가 붙여줄게, 보혜사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실 거야. 그런데 네가 가야 돼. 네가 입 열어야 돼. 네가 섬겨야 돼. 네가 네 돈 내놔야 되고 네가 네 재산 팔아야 돼. 그렇게 섬겨야 돼. 네가 나를 보여줘야 돼.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걸 아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청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나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고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지를 알고, 내가 허투루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끔 원하신다라는 그거 알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뜻 가운데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비난데도 처할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열심을 주셔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부모님을, 때로는 형제 자매를, 친구를 내가 보듬어 안을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뭔가 큰 일을 기획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이 사회를,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주시고, 그걸 내가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 아까 기도하신 분도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그 청년의 삶,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는요,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무슨 몇 가지 법칙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라는 사람에게, 그냥 이 땅의 청년들에게가 아니라 콕 집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 좀 알면, 하나님께 코칭 받으면, 하나님께 멘토링 받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안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안 받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 사람들은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주님,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세상이 말하는 아까 기도에도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꿈과 비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그게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바지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야 할지, 또 여기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내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해 주셔서 정말 때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오늘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구해 볼 거예요. 처음이신 분들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도 오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관, 그거 나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있죠. 그 해리포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거기 마법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해리포터의 그 주인공이 마법사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몰랐잖아요, 처음에. 근데 알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건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만 알아가는 세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나라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나라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우리 할 수가 있는 건 기도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되고요, 우린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들어볼 건데요, 너무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진짜 짧게, 정말 짧게, 정말 엑기스만 담아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 들어보시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요, 아버지가 펼쳐놓은 그 세상에 자녀가 마음껏 뛰노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래요. 안 받았대요. 그걸 이 증언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모른대요. 하지만 이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답답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풀릴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는 안 풀려도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가치관으로는 풀려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는 평강이 있거든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콩 한 쪽도 더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 내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남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 나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충만할 때 그 나라의 지식이, 그 나라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이별도 없는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요, 모두가, 그곳에 있었던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느 누구도 없이 이 공간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계속 부를 때에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자리 잡으시옵소서. 충만히 자리 잡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내 삶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님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통치하고 계심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시간에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용기 주심과 인도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주의고 진절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천국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거역받은 시대에도 이 21세기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방언이 안 되신 분들은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주님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갈급합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성령님으로 이 세상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고 제 불합리하고 제 미합리적인 삶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느끼고 싶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생각해져갈 때에 아버지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걸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홀레 러라가지 미르바스바다 하라바데 바레 여러가지 미르바스바 하라바다다 하라바데 미르바세요. 여러가지 미르바데와 하라바스바다 하라바데 미르바데 미르바세니 이가 하라바다다 하라바데 미르바데 미르바스바다 하라바데 미르바니 이가 하라바데 미르바데 미르바스바 하라바데 하라바다 이가 하라바다다 하라바데 미르바데 미르바스바다 하라바데 여러가지 미르바데 미르바스바다 하라바데 하라바.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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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라가지 미르 할렐루야 러라가지 미르바스바 하라바다다 하라바데
카라바도 바라바티 베라바도 베라바도 예라가도 베라바도 하라바네 이카라바도 바라바티 베라바도 하라바 예라가도 베라바도 베라바도 하라바도 하라바 이카라바도 하라바도 베라바도 베라바도 하라바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꿈과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세상을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우리를 키우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함께하여 주시고, 세대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하심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세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비밀을 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자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청춘에도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하지 않고서는 주체할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선배들이 느꼈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원들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원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는 그 긍휼한 마음, 더 친절하게 웃어주고 싶고 더 환대해주고 싶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그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끝없는 그 담대함, 용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부딪혀 볼 수 있도록,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뛰어들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담대함,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청년도 빠짐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그곳에 좌정하셔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귀한 청년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